특별하게 모든 날이 특별하지만 또 오늘도 특별하게 각지에서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전주에서 서울로 직장을 찾고 새로 서울에서 직장 이제 사무실 시작하게 된 우리 김주현 형제가 또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반갑습니다. 자, 예, 또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를 띄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저는 화요일 날 저녁에 형제들 모임이 다시 부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쯤부터 두 달 전에 부활이 돼서 화요일 날 저녁 때 우리 장지동에서 형제들이 매주 화요일 날 만나서 옛날처럼 똑같이 또 말씀도 나누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또 걸으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다시 회복이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만히 봤더니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그것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우리 형제들 얼굴을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겠구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만나는 게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 관계들이 회복이 되어서 정말 또 월요일에도 또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토요일 아침에도 정말 우리가 더 모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저의 설교는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길은 우리가 가고 싶은 것, 또 사람들이 추천하는 것, 투표해서 결정된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여줄 곳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의견이 맞았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곳으로 우리의 삶이 가야 되거든요. 설교 주제, 하나님의 비전, 나의 갈 길. 정말 내가 가던 부부가 가던 가족이 가던 교회가 가던 갈 길은 우리가 투표해서 좋아하는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준 곳을 가는 것이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곧 나의 갈 길이고 내 갈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서 제가 오늘 설교주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주님의 계획, 주님의 계획과 우리의 도전.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우리의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도전하지 않으면 놀라운 계획일 뿐이지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행한다면 결국은 그 열매는 주님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열매가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야 내일 모레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하나님 오늘 밤 네 생명을 데려가면 네 계획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는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원칙을 생각하며 우리가 코로나에 압도되지 말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삶이 아니라 계속 주님의 계획이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 정목사도 아니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물론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이 문맥이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에서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겠다 하겠다는 말이 히브리어 슈브, 그건 뭐냐면 리스토, 회복시킬 거라고. 포로에 무너진 삶을 내가 다시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쫓겨간 모든 나라에서 다시 불러 모아 다시 이 땅으로 데려와 영광스러운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때가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거든요. 그 계획은 얼마나 놀라운지, 포로 생활에서 포로가 아닌 생활이 아니라 포로 생활에서 이제 메시아 시대까지 완전히 내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저는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야망으로 보고 싶은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미래의 모습이 가장 번영 있고 가장 희망에 찬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미래가 진짜 우리가 보고 싶은 미래요, 가장 놀라운 미래인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12절,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결국은 우리 편에서 할 일은 하나님께 다가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아무리 놀라운 계획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기도할 때에 나는 너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하나님 편에서는 완벽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 편에서 할 일은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찾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목사들 만나 대화하다 보면 참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여준 비전 같은 그런 꿈들이 있는데, 한 목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하나의 연합된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다시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주고 싶다.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성경적이고 정말 하나님이 보여준 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목사는, 나는 우리 목사들 모임이 정말 누가 들어와서 봐도 야, 너무 사랑과 존중이 넘치는 정말 함께하고 싶은 모임이 되는 것이 나의 꿈이다. 그것은 얼마나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정말 어떤 한 목사님, 이 교환에 있는 모든 대학부를 다 모아서 정말 재정도 다 통합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 그것도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정말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지금은 불완전하고 또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 갖고 나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정말 앞으로 30년, 40년, 50년을 함께할 짝을 찾아서 놀라운 정말 삶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도 좀 하나님 주신 놀라운 꿈, 비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저는 고난은 신자와 불신자에게 완전히 다른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찾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고 그 계획을 성취할 것인데, 그런 자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에게 어떻게 고난이 똑같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고난일지 모르겠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나 징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과 계획 가운데서 그 고난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 이런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속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 고난을 희망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복 안에서 해석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선하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은 그 약속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을 더 모독하잖아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고난이 왔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모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불신자에게서의 고난과 믿는 자에게서의 고난은 완전히 다른 의미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믿는 자로서 그것을 긍정 안에서,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도 열리고 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이죠. 전 최근에 나이를 떠나 우리 형제들의 도전이 저는 감동과 영적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며칠 전에 어저께였나요? 우리 조한 형제께서 새벽 3시에 일어나 대구까지 가서 우리 기술 자격증 시험을 치렀습니다. 정말 전 놀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나이는 밝히지 않겠어요. 하지만 한 형제가 나이와 상관없이 난 더 배울 거야, 난 더 기술을 익힐 거고 미래가 정말 90세까지 살 건데 난 자격증을 따서 미래를 준비할 거야. 놀랍지 않아요 정말? 네?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격려가 됐어요. 한 시에 연락이 왔어요. 저 목사, 내가 대구 내려왔고 시험 받고 할렐루야 떨어졌어. 떨어져도 저는 승리했다고 생각해요. 그도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쫙 나눴어요. 야, 우리 조한이 형제가 정말 이런 스피릿을 가지고 대구까지 가서 새벽 3시에 대구까지 가서 시험을 봤다고. 결과는 일단 떨어졌지만 이 과정만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과 격려가 된다고. 제가 바로 강성 형제 전화했어요. 야,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뭔가 우리가 배워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해. 우리가 90세까지 살 거라고. 저는 최근에 또 감명적인 형제가 있어요. 우리 박재환 형제예요. 박재환 형제가 집을 전부 리모델링 하는데 30년쯤 된 집을 모델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통으로 맡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모든 업체를 다 섭외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서 공사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약 2달에 걸쳐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면 집이 완전히 리모델링이 된다는 거예요. 낮에는 근무하고 밤에는 그것을 전부 다 업체를 컨택을 해서 하나하나 집을 다 고쳐나가는 뭐 샤시부터 벽지부터 해서 뭐 신발장, 옷장, 안방장 뭐 그거 보통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견적을 내서 최소의 비용으로 정말 반값 정도 수준으로 그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이 도전하는 모습 편한 길이 아니라 도전하는 모습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알다시피 오만석 형제가 낮에는 일하면서 또 박사과정을 도전하고 있고 우리 송금희 형제도 또 일하고 있지만 또 미래를 위해서 놀라운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 안은식 형제도 또 일하면서 또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 최준호 고3 우리 학생도 그냥 적당히 들어갈 수 있지만 난 진짜 내가 원하는 학교 합격하고 싶다고 다시 재수하고 있거든요. 전 모두 용기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캠퍼스 같은 분위기예요. 다 공부하고 있어요. 네? 아멘. 어쨌든 저는 자주 얼굴을 못 봐서 아쉽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도전하며 산다는 거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려고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은 정말 너무 격려가 되고 정말 영적인 자극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망을 안고 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이죠. 아멘. 마지못해 먹고 살기 위한 도전이 아니라 희망을 안고 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갖게 되고 거기서 용기를 내요. 미래에 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거든요. 그들은 새로운 지역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지역으로 새로운 나라로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직업으로 새로운 스승에게로 떠났거든요. 모압 여인 룻도 지 가족과 친척과 신앙을 떠나 그 시어머니의 신앙을 따르기 위하여 이스라엘로 오지 않습니까? 저는 신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런 변화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거 보세요. 3가지 모습이 겹치는데 구약에서 이 모습과 신약에서 사도들과 우리 모습이 겹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왕상 19장을 보게 되면 제가 잘 안 보일 텐데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예. 자, 이걸 보게 되면 보세요.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 BC 900년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거점으로 해서 활동했던 예언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디셋 사람 엘리야. 자, 그가 이 보세요 한번 19절. 엘리야가 그를 떠나서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마주쳤다. 엘리사는 12겨리소를 적지 않은 소예요.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11겨리로 앞세우고 그 12째 겨리를 끌고서 밭을 갈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곁으로 지나가면서 자기의 외투를 그에게 던져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 예언자가 한 행동을 보세요. 자, 20절.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말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뒤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였다. 돌아가거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 21절.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겨리소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줘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고약하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에 한번 기회가 온 거예요. 엘리야가 날 불렀어. 날 선택했어. 소 12마리고 뭐가 다 필요 없어. 소 끌던 멍에를 부셔서 장작불로 태워서 그 끌던 소를 삶아가지고 백성들 다 주고 자기는 엘리야의 제자가 되었어요. 이 모습과 신약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이 같이 일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뒤에 요한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16절.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엘리야가 뒤를 던지는 것처럼 메시지를 던졌어요. 내가 너희를 내 제자로 삼고 싶다. 18절.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와 이런 동료들을 버리고 또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간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기 위해 소와 농사를 뒤로하고 또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기 위해 배와 그물을 뒤로하고 이런 과격한 결정, 도전, 용기 이런 변화들이 세상을 바꾸고 가족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꿨던 우리의 이야기로 이어진 것이죠. 아멘.
물론 지금 우리가 뭐 직장을 버리고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다만 우리 삶에서 과거의 기준, 과거의 집착, 과거의 환상, 망상, 그런 과거의 인간적 꿈을 버리고 이제 사람을 구원하고 진리대로 살고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정한 그 과정은 엘리사나 사도들이나 우리랑 다 연장선상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고 이런 변화들이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이 삶의 원리가 바뀔까요? 저는 오늘 일주간 우리 지용 형제와 함께 우리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나눴어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아멘. 하지만 우리 움직임의 방향이, 우리 동선이 미션 오리엔티드인지 아니면 니즈 오리엔티드. 옛날에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쪽으로 이 삶의 동선을 잡았어요. 우리의 미래, 직장, 관계 모든 것들이. 하지만 교회가 잠시 많은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삶의 필요를 중심으로 우리의 동선 이런 관계들을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2절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옮겨야 할 때가 된 것이죠.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자,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새 땅으로, 새 나라로 도전하라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고 싶었던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떠난 것이죠. 그 목적지는 내가 정말 아내와 함께 가고 싶었던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곳이 바로 그의 목적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보여준 곳을 향하여 떠났던 용기 있는 자들에 의해서 그 역사가 만들어졌고 그 역사 가운데 우리도 열매가 맺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선교사들이 내가 살아있을 때 정말 가보고 싶은 나라 코리아 해서 선교사를 온 것이 아니죠. 후진 나라에 내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직장을 버리고 아내의 손을 잡고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손을 잡고 왔던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삶의 변화와 열매들이 맺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은 성막을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해서 성막을 지었을 때 모세 생각에 그 중에서 가장 능력이 뛰어난 자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이 한번 최고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계실 집을 한번 지어봐라. 내가 재료는 다 보여줄 테니 너희들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가장 편안하게 이 집에 계실 수 있을까 한번 최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최고의 재질로 우리가 만들어 드려보자 라고 해서 지어진 집이 아닙니다. 성막은 인간이 디자인하거나 모세가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짓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9절. 출애굽기 25장 9절.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너희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라 내가 보여준 대로. 출애굽기 25장 40절. 이 모든 것을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 그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모양은 내가 보여준 그대로, 재료도 기구도 내가 보여준 대로, 모양도 내가 보여준 그대로. 26절 30절. 성막은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규격대로, 그 길이대로, 센티대로 그대로 만들어라. 모든 것은 우리 편에서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 드리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만 만들어야, 세워야 됐던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야 이제 애굽 땅을 나왔는데, 이집트 땅 종살이 집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건넌다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텐데 우리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까? 야 투표하자. 다 모여봐. 너들 1번, 2번, 3번, 4번 유럽 어디야? 투표해서 가장 결정된 곳으로 우리가 가자고 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들이 갖고 싶은 땅, 살고 싶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가야 됐던 것이죠. 신명기 1장 6절을 보실 때, 신명기 1장 6절, 우리가 호렙산에 있을 때에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저기로 가서 아주 멀리 있는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거라. 내가 너희 앞에 보여주는 이 땅은 나 주가 너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아멘. 너희가 차지하고 싶은 만큼이 아니라 내가 보여준 만큼, 너희가 갈 땅은 너희가 가고 싶어 투표한 1번, 2번, 3번의 땅이 아니라 내가 이미 약속해 놓은 땅으로, 보여준 땅으로 가서 차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지금까지 또 여러 가지 교회 어려움도 있었고 또 변화도 있었고 또 지금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각자 원하는 방식과 또 스타일과 또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예배도 드리고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많은 필요들 채워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일을 해나가실 때 너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내고 싶은 곳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정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야만 하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기 때문에 세상의 경제 논리, 교육 논리, 문화 논리, 편리한 거리 위치 이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우리가 가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만들어 간다면 어느 시점인가 우리 마음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 교회 변화 속에서 제 마음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제자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내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수 있으시겠죠.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야 할 부분에 있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 것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마치 다윗이 자기가 그 성리를 치지는 못하지만 다음 세대가 지을 수 있도록, 자기 아들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모아주었던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누릴 건 아니지만 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이 모습을 보고 열심히 살라는 그 모습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저 신명기 34장 1절을 보게 되면 신명기 34장 1절 모세가 모압 평원 그리고 여리고 맞은 쪽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저도 성지순례 때 가봤는데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자 길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바로 직전에 있는 모압 이쪽 편에서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느보산 봉우리에서 그 높은 곳에서 다 보여주었어요. 4절 건너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긴 하지만 네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하지만 다음 세대가 그리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넘겨주고 넌 나에게 와라 하신 말씀인 거거든요. 어떤 것은 이 세대에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그 열매를 따기 위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당장 이 세대에서 못 누린다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나 그것을 누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고 노력해야 될 수고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는 30년 뒤에 우리 서경석, 김정인 부부의 아들 서지성이죠. 서지성. 저는 이 아이의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얘가 중학교 1학년인데 여기 앉아서 설교를 듣는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 교회에서 아빠들의 설교와 나눔을 들은 아이들이 언젠가 목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교회 인도자들이 되어서 이 자리에 올라와서 우리에게 설교할 날이 올 겁니다. 저는 20년 뒤에 우리 유수진 부부의 아들 우리 최준호 형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신앙을 갖고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늙어갈 때 70, 80, 90이 되어갈 때
우리를 향하여 천국을 힘차게 설계하며 정말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신앙의 손을 잡아줄 놀라운 미래 세대들이 우리 안에서 준비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또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 이 교회에 와서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죠. 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과연 무엇이 가장 필요했을까요?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낯선 땅에 갔을 때, 바빌로니아 가서 과연 무엇이 가장 필요했을까요? 물론 살 집이 있어야 되고, 살 땅, 살 직업,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했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거기서 계속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을 인도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보고자 했던 희망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희망이 있어야지만 그 포로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겠죠. 그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 세운 예언자들이 바로 에스겔, 다니엘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BC 605년, 예수님 오시 605년 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이 공격받았을 때 끌려갔던 포로 속에 갔던 것이 다니엘이고, 다니엘서 12장가 있었죠.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597년 무너졌을 때 그때 2차로 끌려간 예언자가 바로 에스겔 48장까지 썼습니다. 순서가 바뀐 이유는 에스겔이 더 길기 때문에 앞에 에스겔서가 있고 뒤에 12장 다니엘서가 있지만 어쨌든 이들 모두가 사람들에게 비전을 보여요. 비전을. 너희가 포로 생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가 회개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너에게 다시 율법을 주시고 성령 제사를 주시고 너희들에게 영광받을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도 유효함을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줘야 할 예언자들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들이 에스겔,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자, 에스겔 11장 24절을 보게 되면 비전을 보세요. 비전. 우리가 보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이죠. 에스겔 11장 24절. 주님의 영이 나를 높이 들어올려 하나님의 영으로 환상 가운데 나를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런 다음에 내가 본 환상을 다 봤어요. 환상이 떠나갔어요. 25절.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모든 일을, 그 환상으로 비전으로 보여주신 모든 일을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셔서 그래서 지금은 다 무너진 성전이지만 내가 다 봤다고, 내가 환상을 다 봤다고, 얼마나 멋진 성전이 완성되는지 내가 그것을 다 측량해 보았고 그 문들, 그 규모, 그 드나드는 사람들, 내가 영광스럽게 재건된 성전의 모습을 다 보았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다고. 우리 그 꿈을 갖고 회개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자고 한 것이죠. 우리에게 비전이 필요합니다. 아멘. 코로나 백신 맞는 게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다. 아멘. 코로나 백신이 무슨 비전이 되겠어요? 백신을 맞고 우리가 건강했을 때 어떤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지가 우리의 비전이지 백신이 무슨 우리의 비전이 되겠습니까? 에스겔 13장 보세요. 1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예언자라고 예언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예언자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나 주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보여준 환상을 보지도 못하고 내가 보여준 비전도 아닌데 저희들의 생각을 따라서 예언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자칭 셀프 환상자들이 생긴 거예요. 셀프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셀프 비전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아먹는 예언자들이 생긴 것이죠. 자신의 꿈을 하나님의 계시인 양,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양 예언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인 것이죠. 세상에 물론 훌륭한 마음을 갖고 훌륭한 동기로 목회하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정말 거짓 목사, 거짓 장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제가 잊지를 못해요.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 거짓 목사, 장로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는 가운데,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뻥이다.
물론 그 중에 진짜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참된 목회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기꾼들도 똑같은 표현을 써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듣는 것에, 보는 것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6절. 그들은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보며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일러준 말이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고 또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7절. 나는 너에게 전혀 말한 일이 없는데 너희는 나에게 받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헛된 환상과 속이는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 말한다. 너희가 헛된 것을 말하고 속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말하는 그 예언자들 내가 직접 치겠다. 셀프 비전을 만들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계시인 양 사람을 속이며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는 자들에게 내가 직접 가서 치겠다고 경고하신 것이죠. 10절. 내가 이렇게 그들을 치는 까닭은 그들이 내 백성을 잘못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무엇 하나 잘 되는 것이 없는데도 잘 되어 간다고 하며 백성을 속였기 때문이다. 내 백성이 담을 세우면 그들은 그 위에 회칠이나 하는 자들이다. 한마디로 백성이나 예언자나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없는데, 말씀은 없는데, 성령님은 없는데 지들끼리 다 해먹는 장소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백성이 담을 세우면 그들은 그 위에 회칠이나 하는 자들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제가 참된 예언자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향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찾아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보여진 길이라는 것을 믿는 가운데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조언을 듣던 말씀을 보면서 그 확신이 어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그런 확신을 주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이 보여주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 내게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는지를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며 숙고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확신이 섰다면 저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각자가 또 공동체로서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이런 제목은 이제 제가 만든 제목인데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1장부터 22장까지 그 사이에 큰 4번의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큰 4개의 환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반모섬에서 돌조다가 밤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보게 된 환상이 있고, 두 번째는 하늘에서 오픈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이 확 열리면서 하늘이 열리는데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환상이 본 게 있고, 세 번째는 광야로 내가 어디로 하늘에 들려서 갔는데 어떤 광야에서 보이는 환상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그냥 갑자기 굉장히 높은 산 위에 올라갔는데 그 산 위에서 펼쳐진 모습을 본 환상이 있어요. 다 비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그가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일들을 본 것을 가지고 다 기록하여 지금 현재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비전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비록 핍박 가운데 공포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준 것을, 동영상으로 보여준 것을 글로 적어서 색깔과 숫자, 모양 그런 것들을 적어서 사람들에게 위로하려고 쓴 책이 바로 계시라고 했어요. 악인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우리 의인들은 반드시 이렇게 구원을 받아 영성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끝까지 참아라.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고 지금 볼 이 집이 우리 집이 되고 지금 이 보고 있는 놀라운 성전이 곧 우리의 성전이 될 거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바로 요한계시록을 적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런 놀라운 미래의 비전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보여준 모습을 보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하냐면 그 앞부분 보세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반모섬 환상, 성령 안에서 하늘에서 본 환상, 성령 안에서 광야에서 본 환상, 성령 안에서 크고 높은 산 위에서 본 환상. 어디 안에 있었어요? 성령 안에서요. 하나님의 비전은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연구하는 가운데, 고민하는 가운데, 쥐어짜는 가운데 이런 비전을 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있을 때 성령이 그를 들어올려서 이 모습을 보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 안에 온전히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보여준 길을 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신학적인 고민, 숫자들이 많이 모여서 막 프로젝트 팀을 짜서 밤새고 야 우리가 미래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야 모여봐.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서 쥐어짜여진 만들어진 청사진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성령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내 자신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그 확신이 올 수도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내게 볼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미래의 모습, 이 교회의 모습이 되었던 개인의 모습이 되었던 가정의 모습이 되었던 것은 내가 우울할 때, 믿음이 없을 때, 내가 고민할 때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조직을 만들고 플랜카드를 만들고 비전 선포식을 갖고 그것은 종교적인 사람들과 단체들이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겸손히 성령에 충만해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 방향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보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진실되고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그 미래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세 번째 포인트,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마지막으로 실천적으로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함부로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방향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야고보서 4장 13절,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명 무엇입니까? 여러분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슨 거창한 계획을, 당신 생명이 네가 뭔데 내일 모레 살아있을 걸 전제로 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냐고. 15절 공동 번역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만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살아가며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보겠다 하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가 내일 모레 1년 뒤에 하나님 우리 허락해서 살게 해주신다면 그때 저는 아마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수 있겠죠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16절, 그런데도 당신들은 지금 허영에 들떠서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담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사람이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착한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죄가 됩니다. 아멘.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도저히 되는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마지막으로 해서 설교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이런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겸손하게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찾고 그 길을 믿고 그리고 그 길하고 확신이 들었을 때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그런 용기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허락하면 할 수 있는 거라고. 놀라운 용기와 확신이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나마 허락해야, 내가 살아있어야, 건강해야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고 내가 겸손하게 내가 내 삶의 계획을 세우며 나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제가 막 달려왔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것이 이사가 되었던, 아니면 직장이 되었던,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미래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줄 미래로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그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목회, 하고 싶은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갈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의 계획,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제 가정을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주님을 진심으로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우리의 도전이 필요한 것이죠. 아멘. 나에게 와서 기도하고 찾고 부르짖을 때 내가 너를 만날 거라 했거든요. 용기를 내서 우리가 기도하며 도전하며 그 계획의 신실함을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겸손하게. 세 번째,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2021년도 우리 백신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이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용기를 내서 모일 수 있는 사람은 모이고 전할 사람은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힘 있는 그런 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지막 기도 우리 조원재 형제께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우리 찬송가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